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 단합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저희가 잠깐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는 무엇인가, 공동체는 어디로 움직이는 것인가에 대한 4가지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그 1세대와 2세대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죠. 1세대는 구경도 못했어요. 약속의 땅 건너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는 38년 7개월 전에 가봤는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위에서 내려다 보고 계시는 바로 그 땅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고린도서 10장에 의하면 그들이 동일하게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저주받은 세대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2세대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공동체예요. 전사들이에요.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몸소 눈으로 직접 보고 듣지도 못했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지는, 즉 2세대는 요단강 갈라지는 건 못 봤죠. 홍해 갈라지는 건 봤어도.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하셨던 바로 그 역사하심을 요단강 강둑에 눈이 녹아서 이제 봄에 강물이 불어날 바로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한 기적을 베푸시고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바닥에 있던 돌들을 끄집어내어서 12개로 기념탑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후세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모리얼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역사도 하셨고, 들어가셔서 이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바로 정복 전쟁을 시작해 하셔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그들이 요단강은 건넜는데 해야 될 전투,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 4가지로 전해드렸죠.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우리 낮아진 공동체는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가야 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stay해 있으면, stagnate 돼 있으면 썩는 거예요. 안주해 있으면 대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는 무엇인가?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을 만드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가운데서는 모압 평지에서 죽어야 됩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왜 또 낮아진 교회로 왜 시작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스페시픽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Find the lost, equip the found, send the equipped. 나가야 할 방향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그 이스라엘 2세대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혹시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부담감 없이, 두려움 없이 챌린지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한번 해보죠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챌린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불편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고 편안한 파킹장도 마음대로 새빵살이 안 해도 되고, 요즘 새벽기도 시작하면 6시 29분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빨리 불 끄고 나가야 되니까. 편한 장소 다 마다하고 오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I'll try, we'll do it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챌린지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파가 3지파가 있었죠. 정확하게 2지파 반이 있었죠. 뭐요? 지파 이름들?
지난주에 오신 분들 다 휴가하셔버렸구나. 새로 오신 분이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예요?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하고 또 갓 지파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들의 유업은 어딘가요? 요단강에서 동쪽이요. 안 건너가도 돼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눈으로 봤어요. 걸었어요. 여기가 내 집 지으려고 집터까지 다 금을 꺼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 거죠.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너가, 이게 아니고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 요단강 동편에서 장막을 갖고 유업을 얻겠지만 너희 형제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가축을 다 두고 하나님이 너희 두 지파 반을 그렇게 축복 주신 이유는 나누는 것이다. 돕는 것이다. 다른 지파들보다도 먼저 강도 건너가야 되고 전쟁도 먼저 가야 되고 먼저 싸워야 된다. 우리는 상관없는데요, 다른데요 하지 않고 다름을 하나로 연합됨으로 뭉쳐서 공동체 세우는데 그걸 오히려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에 특히 17절, 18절 볼 때에 네 번째 문구시 무엇입니까? 목숨 건 거죠. 분명한 각오를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끊어질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한 선포와 결단으로 저들이 공동체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던 예리코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성들이 많지만 맨 먼저 건너야 할 성이 만약에 예리코라고 그러면 우리는 포기할 거예요. 본 적도 없는 초롱성 같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성벽에, 성루에 도무지 뚫을 수 없는 그 두께의 성벽을 어떻게 하며 위에서 준비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군사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그 성읍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적인 좌절은 언제 오는가?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영의 공동체입니다. 영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용납되어지면 그것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다운이 시작돼요. 언제 주로 그런 일들이 오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는 무슨 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보면 항상 브레이크다운이 시작됩니다. 지쳐서 그렇겠죠. 아말렉을 이기고 또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사무엘은 뭐 했는가? 사무엘은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혼자 자기 장막 실로에 들어가서 혼자 밤새도록 끙끙 앓는 것을, 공동체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는 했는데 진짜 승리를 못한 거예요. 여리고는 얻었는데 진짜 승리가 안 된 거죠. 엄청난 그 크기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는 했는데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성이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이에요. 아이성은 기껏해야 인구가 12,000명, 군인 칼 들고 싸울 사람 한 3,000명? 우리 이겼겠다. 이미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았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많이 올라갈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길만 복잡하지. 3,000명만 보냅시다. 3,000명 뽑아서 보냈어요. 전투를 치렀어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쫓김을 당하고 완전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드로까지 도망갈 만큼 그냥 꽁무니를 빼는데 36명의 무고한 병사가 전사를 당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리를 했는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전투 가운데서는 완전히 낙제 점수를 맡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 사울이 분명히 전쟁은 이겼는데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공동체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요? 밤을 새면서 사울을 위해서 간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한판 붙었던 엘리야의 사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제사를 하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칼을 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그냥 막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그 가운데서 그제서야 하루 종일 끼진끼진하고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번제가 다 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칼로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번아웃 돼버렸죠. 엄청난 큰 사건이 있는데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 공동체 가운데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가?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죠. 가정이 평안할 때 모든 것 다 잘 되고 있을 때 그러나 그 가족의 개인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주 모든 전쟁 가운데서 자 전투를 이루고 영토를 다 넓힌 가운데서 이제 봄이 돼서 이제 눈도 다 녹고 비 올 것 다 이제 끝나서 진흙 그것도 좀 마르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 치러야 할 그때쯤 되어서 브레이크다운이 시작되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경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동체의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1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이 누구와 갔죠? 1차 전도 여행. 저희는 400 렉싱턴 스트리트에 있는 낮아진 교회 성도입니다. 네. 누구예요? 1차 전도 여행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정말 신나게 하나님께서 섬 가운데서 사이프러스 그 섬에서 역사하신 그것을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딱 떠나기 바로 직전에 빠바방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를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요한 마가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란 없습니다. 왜? 완벽한 공동체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아자자 하면서 우리가 4월 5일 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갈 것인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균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어떤 일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좋을 것인가? No, 좋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항상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여리고만 한 성은 이제는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뭐 쉽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사건인데 첫 번째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원칙 가운데서 첫 번째 원칙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댔습니다. 아니, 아간이 손을 댔지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댔나요? 한 명이 손 댔는데. 근데 하나님의 분노가 아간에게 불같이 일어나야지 왜 이스라엘에게 불같이 일어나십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교회, 지체가 다 다르지만 각각 다른 펑션을 가지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영적 공동체를 공략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단은 한 부분을 떼어 놓습니다. 분리되게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가라하시고 능력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나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이 사람 없이도 할 수 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없이 다른 사람 대체하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낮아짐으로 새로 시작한 공동체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말 완벽한 공동체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가? 바로 그것을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 아간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2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스파이를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3,000명만 올라가고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도망치고 이스라엘 사람만 그냥 불쌍하게 36명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처럼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죄를 뿌리고 정말 그 마음에 있는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슬픈 것을 몸으로 표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9절까지 하게 되죠.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이 아모리 사람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조그만 이 아이성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해서도 좋았을 것인데,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됨을 잊어버리는 것, 또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나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올라갔으니까 나 하나쯤은 그냥 있는 거 하나 슬쩍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여리고 전쟁은 이겼는데, 아니, 여리고 전투는 이겼는데 전쟁은 진 거예요. 여리고 성은 뺏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소유하지 못했어요. 성을 함락시켰는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아간의 문제니라 하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니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하나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뭘 보십니까?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그 유명한 에쿠스 있잖아요. 차. 현대에서 나온 에쿠스 차가 오른쪽으로 있더라고요. 아유, 이 미국 땅에서 잘 보기 힘든 이 에쿠스가 지나가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한국에 왜 저 조폭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옛날 에쿠스, 현대 에쿠스 말고 옛날. 아이고, 저 차가 왜 여기 있지? 누가 이거 배를 타고 건너왔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제가 한참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설교 못하는 거죠, 뭐. 제가 아내를 따라 마켓 바스켓에 포트니까 장보러 물건들로 따라간 거죠. 여러분, 저만 다니십니까? 여러분 안 가세요? 카트 있죠? 들어가시면 네,
아유, 우리 저 양지사님만 레코그나이즈 하시네, 그죠? 그죠? 카트가 있어요. 카트를 뽑을 때 카트가 꼭 말썽일 때가 있어요. 언제 말썽입니까? 아, 장보러 안 가시는구나. 카트를 할 때 발통이, 그죠? 바퀴가 잘 안 돌면 이거 힘들어요. 딱 잡았는데 한참을 가다가 어느 딱 순간에 바퀴가, 앞바퀴 오른쪽이 안 굴러가는 거예요. 조그만 뭐 하나가 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굴러가는 게 아니라 밀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짐이 이제 점점 무거워지면 진짜 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뭐가 박혔는지 모르겠지만 박힌 거가 싹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힘있게 밀은 그 포스로 밀었는데 권사님 불쌍한 눈으로 자꾸 저를 보고 있어요. 갑자기 그게 싹 빠져가지고 그냥 이게 제 손을 그냥 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세워놓은 여러 가지 물건 박스들이 와르르 한번 쏟아진 적이 있어요. 네. 작은 것 하나예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작아서.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바퀴에 끼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잘 굴러가야 되는데 작은 것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에 턱 막혀서 얼마든지 여리고는 잘 굴러갔는데 아이성 작은 거가 굴러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전쟁을 치르러 갔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바로 그것을 보고 분류를 하고 전쟁을 마쳐야 되는데 자기가 이곳에 들어가서 전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러 왔는데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온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받는 것이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점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른 사람은 못 가지더라도 나는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브레이크다운이 시작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10절부터 나가는 본문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브레이크다운이 시작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가 회복되는가인데 우리가 10절부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13절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부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깨어지게 되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라 그 뜻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원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먼저 주셨던 커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가거라, 어떠한 모습으로 전쟁을 나가라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나죠. 그러나 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도로서의 회복은 무엇인가? 성도다움입니다. 성도인 것이죠. 성도로 사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 saint,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셔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냥 내부리코 사람들이죠. 그냥 이죠. 노예였다가 풀려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대로, 원칙대로, 가르친 말씀의 프리셉트대로 걸어나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다움을 되찾아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의 발단인 아간을 먼저 찾아내라고 아간 집 주소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간이 문제면 했다, 아간이 여기에 사느니라. 그럼 그 사람만 좁게 뽑듯이 딱 뽑으면 문제가 해결되죠. 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훔치지는 않았는데 비슷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스라엘다움, 낮아짐다움,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 예식을 통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재미난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11절은 문장이 6개예요. 6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꼬집어내시는데 also 영어로 표현하면은 히브리 말로 감이란 말을 5번이나 반복한 희한한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진례를 지켜야 할 물건을 가졌다. 또한 그들이 훔쳤다. 또한 그들이 거짓말했다. 또한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냥 한 상태로 물건 하나 훔쳤다, 그것이 아니라 한 단계까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 결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내 언약을 어겼다는 단어예요. 어겼다는 단어 성경책에 여러분 밑줄 치셔야 됩니다. 어겼다는 단어가 그냥 언약을 브레이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단어를 앞부분에 어디서 사용을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썼고요. 여호수아 1장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러 번. 강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메고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 동사를 여호수아가 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것은 강 도로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요단강 이편으로 왔는데 도로 건너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 건너가 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깬 정도가 아니라 언약 건너 도로 묵겠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로 나아가긴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성결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강 건너가는 사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다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낮아진 다움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 마음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강 건너 가 있으니까, 언약 건너가 버렸으니까 아직 가나안 백성인 거죠. 안 된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거죠. 그냥 모압 평지에 사는 사람인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언약 백성인데 언약 건너가 버렸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꼬집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낮아짐 다움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다움을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 낮아짐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와 간구 중심으로, 중보 중심으로, 또한 아름다운 성도의 인터랙션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미션을 가지고 나가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세세한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나가지 않으면 낮아짐 교회요? 그 공동체는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작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무찌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뻐하실 그 거룩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지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무슨 원점에서 출발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13절,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가서 백성들을 시작.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지파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15절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게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원칙으로 회개했을 때에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13절, 14절, 15절 보게 되면 바로 그 중간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일 아침 일찍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지파별로 정결 예식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 예식이라 하면 몸과 마음과 의복까지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성결의 영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진중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합당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 앞으로 한 지파씩 지나가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방법이 있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초대교회가 어땠을까? 공동체가 굉장한 공동체, 정말 성령의 역사가 굉장한 능력으로 임했던 공동체.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그냥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교회가 그냥 3,000명 플러스가 된 바로 그러한 엄청난 사건과 회개가 있었던 바로 그 교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야고보가 설교하고 요한이 설교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월요일 새벽기도, 화요일 새벽기도, 중보기도는 누가 인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굉장한 그 공동체. 완벽할 것 같죠? 절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꼭 사고가 터져요. 4장에 저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또 위협당하고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위협당했지만 그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랬더니 온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4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고 난 다음에 5장에 딱 넘어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쾅쾅쾅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한번 공동체가 흔들어지죠. 예수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 사울이란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람이 진짜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과 분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주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베드로를 요바까지 가게 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 그 공동체가 전혀 은혜에 대해서 문을 율법이란 옷을 입고 열지 않은 사건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돌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제서야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지역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 것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공동체였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조차도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자 나아갔던 그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낮아진 공동체 통일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겨우 이제 세 번의 예배를 지금 이 정돈에서 드린 거예요. 앞으로
물론 신나는 일도 많겠지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이 없고 헌신으로 나가려는 그런 결단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짐 다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다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 성결의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전투처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전투처럼 생각한 것을 우리가 13절, 14절, 15절에서 볼 수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재미난 게 있어요. 갈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는 이 제비 뽑다는 단어예요. 우리 다른 성경에 나왔던 제비 뽑다. 그런데 오늘 재미난 것은 이 여호수아 7장에 제비 뽑다는 그 문장 중에서 늘상 제비 뽑는 것에 사용하였던 casting lot이란 바로 이 갈랄이라는 그 단어는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 단어는 전혀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10장 28절, 32절, 35절, 37절, 39절 이 10장만 들여다봤을 때 5번 사용했던 단어예요. 도대체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한번 1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점령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점령하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점령하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오라. 지금 그 표현으로 읽으시면 와닿으시겠습니까? 거룩은 전투입니다. 내가 거룩을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읍을 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나와서 그 넓은 들판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거기서 성인 남자별로 나가는 그것이 마치 전쟁에서 성을 얻는 것처럼 나가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낮아진 공동체에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영적 거룩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몇몇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가까이 나오라.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Draw near to me, then I will draw near to you.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 가운데 엎드리지 않고서는 공동체의 거룩은, 공동체의 성결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아간이 잘못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하나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센시티브하여서 서로서로의 공동체의 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혹시 이분이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내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중보 기도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그러한 이 촉각을 세우면서 공동체니까 이 사람이 쓰러지면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체 낮아진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낮아진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영적 전투를 하듯이 우리가 메어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 다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사건이 벌어져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구 36명 죽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 잡혔어요. 14절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그러면 아간만 그냥 없애면 되잖아요. 아니, 아예 하나님께서 애당초 아간 찾을 수 있도록 그냥 어느 지파 누구니까 가서 잡아와라. 그럼 아간만 싹 없애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매일같이 무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자 한 사람 색출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사건을 말씀하실 때부터 아간 한 사람이 잘못 지었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간만 훔쳤지 우리 가운데 가나안의 이 DNA가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의 DNA가 남아있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옛사람의 모습처럼 그냥 돌아가서 건너가서 살려고 하는 죄성이 아직 우리 가운데 그냥 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안 차리면 아간이란 그 단어를 아간 첫 번째와 두 번째 철자를 바꾸면 가나안이 됩니다. 가나안이에요. 아간과 가나안 한 끗 차이라는 거죠.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쓰러지는 것도 한 끗 차이예요. 우리 속에 쓰러지려고 하는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진다는 거죠. 근데 보면 아간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시부터 모였죠? 아침 일찍부터 모였어. 지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지파 12지파 다 통과해서 한 지파 뽑고, 그럼 한 지파 뽑혔으니까 거기서 있는 모든 가문들 다 지나가고 시간이 1시간 만에 끝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거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간은 나는 무리 가운데 숨어 있으니까 절대 안 들킨다. 누구도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버티는데, 네, 그렇습니다. 죄는 버틴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것 절대 버틴다고, 시간 지나간다고, 공동체 내에서 깨진 브레이크다운 시간 지나다고 힐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끝까지 자기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그는 거부를 합니다. 마지막에 아간이 딱 싱글 아웃 될 때까지 그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간을 찾아내셨습니다. 찾아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1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간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분께 감사하여라. 도다라는 말이죠. 그분께 찬양하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께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네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라라고 했더니 그가 이야기를 이러이러하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식구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 하니?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아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제가 여리고 치러 들어갔을 때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어떤 외투요? 아름다운 외투.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은 외투.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선한 외투. Good. 토브.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한 것을, 말씀이 하지 말라 한 것을 좋은데요 뭐
하게 되면 브레이크다운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신다. 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어라. 아니다. 악한 것이다. 제거하라. 어떠한 것도 남게 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은 생각합니다. 좋더라. 항상 이 죄의 이 침입하는 경로며 우리를 쓰러뜨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나 바로 이 아간이 하는 것이나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가 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무엇을 보고 21절에 멋있는 좋은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욕심이 잉태하여 탐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이 가서 취하고 그것들을 내 장막 땅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재미난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 안 되는 한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 문장 앞부분에 있는 표현인데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는 그 문장 제일 앞에 빠진 게 있습니다. 보세요. 그 뜻입니다. 그 말은 가서 찾아오면 되지 뭘 그게 빅딜입니까? 그 뜻이에요. 아간의 마음 가운데는 오케이 제가 훔쳤어요. 찾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So what? 오. 그러면 공동체가 바로 회복이 되나요? 아간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숨겨놨습니다. 보세요. Behold 이 말이에요. 네, 보십시오. 가서 가지고 오면 되죠. 뭐 so what? 그런 마음 가운데 아간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세요.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전령들을 보냈죠. 그들은 그 장막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어요. 빨리 가져와요. 회복이 되니까. 걸어가도 됩니다. 이왕 답은 나왔고 숨어졌다 그러니까 가서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 우리 공동체가 정말 깨어진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책임감이에요.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12월 25일이요. 작년 박 목사님 오셨을 때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계셨을 거예요. 한 분이 저한테 오면서 던지시는 한 문장을 제가 아마 평생 못 잊지 않을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t's so messed up. 그렇죠. It is so messed up. 근데 문제는 그것을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면 so messed up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나가지 않고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크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판단하고 so messed up 하고 회복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예요. 온 공동체가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정결하게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난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 다음 성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도 못 나간다는 뜻입니다. 한동안은 아마 저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결의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저희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양날선 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기쁜 일이 있었죠. 하나님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조금 지나면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문제들로 우리는 또 브레이크다운 됩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여서 우리가 강을 건너오면
일이 진행이 되면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7장을 보면서 생각하는 단계가 뭐냐면 뭔가 이상하다, 평상시하고 다르다, 첫 마음하고 다르다 하는 그것이 딱 디텍트가 되면 이거 뭐지?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고 그래서는 공동체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영적으로 주변 사람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시고 삶을 오픈하시고 그 사람과 대화 가운데서 끼리끼리가 아니라 모여져 있고 뭉쳐져 있는 그것으로 서로에게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브레이크다운 되는 그 금이 가는 그것을 우리가 절대 디텍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되죠. 하나님 이스라엘 편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전투가 졌어? 이상하네? 심틈인 거죠. 이상하네? 디텍트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분명히 이 방향대로 기도하고 나갔으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날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여호수아가 혼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같이 나간 거예요. 리더십이. 이야기를 나눴겠죠. 왜 이랬을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그 그룹으로 모였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말씀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디 멀리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낮아짐이요 말씀하셨어요. 송지사님 당신이 낮아짐입니다. 당신이 낮아짐이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당신이 너와 우리가 낮아짐입니다.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 카톡이 너무 좋아요. 자주 서로에게 연락도 하시고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안부도 좀 물으시고 축복하시고 말씀 찾으셔가지고 갑자기 당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다 한번 보내보았어요. 그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은 날아다닙니다. 하루.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상하다라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두 번째는 이게 뭔 일이지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걱정하는 단계. 그래서 바로 기도 짝꿍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나눌 사람을 찾아야 돼요. 공동체 일이니까, 나의 일이니까, 우리의 일이니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 뭔가, 누가 연루가 됐나, 무엇 때문에 이 일까지 벌어졌나 하는 그것을 찾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볼 때 하나님이 아간만 훔쳤는데 그냥 아내와 자녀들과 그냥 다 그냥 깡그리 불태워버린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24장에 자녀가 애비 때문에 죄를 문책당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거로 이야기하면 한 가족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녀들까지 다 동조했다는 뜻이에요. 장막에 땅을 파고 묻었으니까 아버지 왜 땅 파십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다 알았다는 뜻이죠. 센시티브하게 연루가 되었는지.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여러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스스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라는 표현도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기도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적해서 잘라내는 문제가 아니라 지적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 찾았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죠. 찾았으면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같이 나가야 돼요. 아픔을 같이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는 아름답게 하나로 회복이 됩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동체가 깨어지면 놔둔다고 시간 간다고 절대 힐업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재언약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셨어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저는 감사한 것이 마이크 없이도 뒤에까지 들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물론 마이크 했지만 소리 울리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당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의를 안 하시는구나. 예배당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새로 시작해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귀한 장소로 또 이동을 해 주실 것인데, 네, 우리는 점점 나아가면서 옮기게 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컴포러블하고 우리가 편하고 더 많은 시간 가운데 예배를 사용하고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신 이유는 많이 찾겠다는 뜻입니다. 많이 찾김을 당하시려면 옮기기를 기도하시고, 많이 안 찾기를 원하시면 그냥 죽어도 좋사오니 마라나타 여기 있을 때까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방법이야. It's your option.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더 장소 지형적으로 정말 스트래티직한 그런 로케이션으로 젊은이들과 여러 사람들 멀티에트닉까지 우리가 리치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옮겨주시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옮겨주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개월이에요. 맞습니까? 네. 컨트랙 5개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비하지 않으면, 네, 그 다음 우리는 아이로 못 갑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내 속에 하나님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나 하나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 아간처럼 하나님에게 fully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정말 하나 되어서 서로서로를 더 높여주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겸손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저를 브레이크 시켜주십시오. 저를 부셔주십시오. 저를 만져주십시오. 새롭게 하나님 쉐이프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저희는 낮아짐 다음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임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는 것 가운데 일어난 그냥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라고, 저희 공동체라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지 않고, 저희 공동체라고 나뉘어지지 않고, 저희 공동체라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숨기고 그것을 탐하고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 속에 악이 있나 보시옵소서. 저희 속에 죄 있나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가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만약 영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저희가 쓰러진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먼저 내밀고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과 함께 하나님 동거하는 가운데 그들을 일으켜 세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내 속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 그 욕심이 때로는 잉태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행동으로 옮겨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옮겨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적인 하나님 아간의 죄가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동체면 공동체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시지만 공동체로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낮아진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저희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을 쫓아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작하고 하나님,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바로 순간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실런트가 되어서 하나님 그 깨어진 그 부분, 크랙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곳에 서서 구멍난 그 부분을 막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진 가운데 진 놓지 않도록 막아서는 바로 그러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도움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희생되어서라도 하나님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 공동체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낮아진 교회가 정말 말씀이 기초가 되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로 늘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제뉴인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인터랙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영을 저희들 가운데 더하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증가하는 커미션이 분명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음성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교회,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만 더 저희 교회 베이식스를 기억하면서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시작게 하신 바로 이 교회, 낮아짐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낮아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지역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멀티에트닉까지 하나님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바로 그 교회로 하나님이 시작게 하셨다면 하나님,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더라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가운데 크랙이 되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바로 아름답게 기초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전반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서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얻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강렬한 마음으로 컴패션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줌으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서로 아름답게 에르파인해 나가며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전도에 정말 말씀에 정말 은혜 받은 정말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이니 하나님 그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러한 커미션이 분명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세세한 음성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보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낮아진 공동체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촉구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긴밀하게 서로서로 인티밋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저희들 앞에 어떠한 과제가 놓여있든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하나님 주의 복음을 막히게 하려고 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들도록 하는 어떠한 괴계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 대우를 주님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늘 승리하면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일들을 저희가 기도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꼭꼭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희의 심령을 준비하고 예배하여서 또한 내일과 또 주의 날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 새 날을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날을 하나님 찬양으로 열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그렇게 복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모아주신, 새로 쉐입업 해주신 바로 이 공동체가 정말 영적 이스라엘 다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굳게 지켜나가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신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통로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바로 그 일에, 저희는 부족하나 하나님 부르셨으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해 나아가며 주님 앞에 정결하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오듯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온 귀한 믿음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업 위에 몸된 낮아짐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